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에도 또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벽을 허물고자 하는 비전, 쉽게 말해서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비전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분명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단지 자신들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을 거고 그들 속에 기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쳐서 또 은혜 받고 싶어, 또 은혜 받고 싶어, 어떻게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에만 그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전무했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따르기 시작한 이 안디옥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는 아주 극소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이제 한 몇 명 채 되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몇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리아, 또 아시아, 또 헬라 지역에까지 알리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 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받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 이 교회의 비전은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내가 은혜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까라는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방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많은 이방신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안디옥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벽을 그들이 넘을 수 있었고, 장벽을 애초부터 넘겠다는 그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품었기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지금 우리가 제가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도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명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교회, 이것이 교회단 교회의 비전. 여러 가지 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시대적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장벽을 허무는 것,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893년 사무엘 오펫이라는 선교사님, 우리말로 마포 삼열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널다리끌 교회가 좀 더 발전하여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10년이 지난 후인 1903년에 남문외 교회를 분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사창골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또 다시 1년 후에 산정형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다시 또 3년 후에 서문외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교회, 이 장대현 교회를 포함해서 평양에 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15년 동안 전국에 39개의 교회를 더 세웁니다.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비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조선 말이라는 이 시대, 그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열강들 사이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강탈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군사력도 아니고 외세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에 여기에도 교회, 또 여기뿐만 되면 또 여기에도 교회, 또 시간만 되면 또 여기에도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평안 남북도 전체 교인의 수가 52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이제 이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 5개 교회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전국이 아닌 이 평안도와 황해도에만 살펴보니까 성도가 1만 명이 되었답니다. 52명의 성도가 1만 명이 되었답니다. 장대현 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시대에, 이 조선 말기 시대에 조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장대현 교회와 같은 모델 교회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아니, 오늘날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비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꾸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점도 분명히 공통점이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라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들로 부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실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역시, 이 대한민국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대행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교회를 세우며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비전을 분명히 하고, 우리 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비전을 품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구석구석에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어떤 가십거리가 있어서 오르내리는데, 그들을 그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한국에도, 그리고 온 세상 열방에도 이런 비전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하며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시대적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한 내용들,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던 이 초기 한국 교회도 역시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한기인 그 겨울, 주로 그 겨울철에 한 보름 정도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1907년 1월에 있었던 이 사경회에는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1,500명 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난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울에 어떤 좋은 장소, 넓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교대로
그리고 그 마당에서 서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경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성경을 배웠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또 혹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들, 그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 해결, 내가 은혜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과도하게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나 때문이라면, 무조건 나를 위해서라면,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어쩌고,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케하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나에게 집중,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편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 이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인용하면서 어떤 설교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아이 없음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신 이 성경과 세상의 현실이 만나야 합니다. 세상과 이 현실이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는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품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은혜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세상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나아가 교회든 공동체든 복음을 들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를 또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나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또한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장대인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장대인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첫 번째, 뭐니 해도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 전하는 것이죠. 물론 온 세상 열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 내 이웃들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교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처음에 믿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똑같이 안디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그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간혹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그것이 교회든 혹은 개인이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던 그 지출, 우리 물질 수입의 일부를 거기에 지출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거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개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주변에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정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재직회를 한다든지 회를 열어서 가장 먼저 줄이고 삭감하는 게 선교 후원금, 선교비 이런 거더라는 거죠. 물론 어려워지면 다 줄일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이것이 제일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거 꼭 해야지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 줄여도 얼마든지 복음 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서 지금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이기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부터 줄이자. 우리 흔히 속담에도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일단은 살아야지 도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위에 있다는 거, 그게 조금은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재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개인이라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복음 알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출도 우리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계속 꾸준히 끝까지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한국교회 초기에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제가 너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일 하루에 해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들요,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맞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내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섬기기 힘들 어떤 그런 형편이 있어서 내가 주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내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주중에는 교회 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주중에는 내 삶을 좀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주일날 교회 일은 그냥 주일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요 딱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우리 가정.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이 진정한 모습이 회복된다면요,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삶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교회와 가정이 멀리 아주 거리적으로 아주 먼 분이라면 물론 이해가 가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 교회에 가서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어떤 섬김과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중에,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어떤 모임도 주일에 합시다. 토요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주중에 가능하면 모이지 말고요. 어떤 연습, 찬양 연습 혹은 성경 공부 어떤 것도 그냥 다 주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들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또 그 밖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모이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일처럼, 하나의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게 기쁨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모델 교회들은 결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교제가 있었던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들, 서로의 부족함들을 알고 함께 그렇게 품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모인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모델 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적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회에서, 학교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 교회 가면 볼 수 있었고, 어떤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것,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그렇게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좋은 문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저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그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러면 아주 스마트한, 요즘 말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비록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런 정신, 저런 마음, 저런 윤리적인 것, 그리고 저런 성경적인 것들, 저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실패가 두렵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왕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대로,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어떤 것이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이것이 내 삶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멀리 정치, 경제, 문화 갈 필요 없이 그것보다 가장 먼저 내 삶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묻어나와서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경제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와 문화에 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겁니다. 거짓과 술수가 당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다면, 아우 참 바보야, 왜 그걸 그렇게 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너무 거지것대로 그렇게 사니?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처음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정직과 성실로 요셉처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또 형통케 하실 텐데,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야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정직과 성실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게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할 것이고,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겠죠.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품은 이후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요. 우리는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도전해야 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하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의도하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이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서 장대현 교회처럼 우리만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공동체에서는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고 그 공동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앞선 사람 몇몇은 정말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내가 편성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의 힘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 장대현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개개인,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달은 만큼, 문제의식을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여러분 조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력자라는 뜻이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도와서 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전도사님 혹은 뭐 간사님,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의 그런 도움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날연보라는 것에서 시작된 그런 권서인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는데, 이 연보 드릴 돈이 없어서 나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그리고 한 날 중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제가 연보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게 날연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등에 지고 산골 오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선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개개인, 이런 협력하고 섬겨 돕는 개개인들이 모여 있어야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날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날 위해서, 섬기는 것도 사실상은 날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깔려 있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아니 여기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섬기는 것도, 그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 기본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시대적 사명,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대현 교회는 또 다시 나올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또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장대현 교회,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어떤 교회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제2의 장대현 교회,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고 이 교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뻗어나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그것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이 뻗어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비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사와 같이, 조력자 같이,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과 같이, 또 권소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한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워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또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리더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분명히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각 모임들마다 장으로 세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마음을 맞춰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지도자, 그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인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사실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의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또 다루어야 할 문제. 이미 사실 사도행 13장 1절에 3절 이 본문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미뤄왔던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이따가 분위기가 될 때 또 혹은 아주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오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정말 지겹도록 이 11장부터 13장 이 부분을 10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눴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될 사명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가지 사명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또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다운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이며, 지도자로 내가 선출이 되거나 뽑힌다면 그것이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섬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런 교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공동체건 10명이 있는 교회도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건 뭐 변함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나와 성향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 내가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10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마음들, 그리고 동일한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면 똑같은 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유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 중심되는 어떤 누군가, 어떤 분, 그와 함께 이렇게 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더라고요. 그런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정치는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거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 정말 나라의 존폐 위기가 아닌 이상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또 그와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은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성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 리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정치인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그러면 정치한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처럼 취급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정치를 잘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그저 정치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를 잘 못하면 가정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정치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 못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가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자꾸 불협화음을 내서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정치를 잘해 나가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공동체, 이런 모임, 이런 구역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정치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정치를 잘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필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기까지는 맞고 어떻게 여기까지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피아노 혹은 기타한 악기를 조율할 때에도 기준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A음, 기타도 보통 A음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그 A음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 A음이 정확하게 맞으면, 우리 말로 그 라음이 정확하게 맞으면요, 그 라음, 그 A음을 기준으로 그 다음 줄, 그 다음 음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근데 애초에 이 A음이 잘못돼 버리면 다 틀려버리겠죠. 그리고 A음이 잘 맞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하나씩 멀어져 가면서 조금씩의 오차만 생겨도 그게 나중에는 큰 오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음, 그 라 다음에 C와 도를 또 맞추고 또 도와 레를 맞추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A음을 중심으로 다음 음을, 그 다음 음도 A음 중심으로, 그 다음 음도 A음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A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공동체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교회에 세워진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맞춰가다 보니까 결국 불협화음이 생겨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공통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있더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도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 앞부분 보면요, 다양한 지도자들, 여기에서 지금 우리 5명의 지도자들을 이전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춰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율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13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하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 예배하고 또 금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금식도 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앞서서 해야겠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또 함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욱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품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평안하고 잘된 정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예배를 해도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예배할 뿐이라거나 혹은 금식을 하는 것도 내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 구하며 금식하거나 만약 그렇다면 여긴 그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이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도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뜻을 또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분명히 바로 서야 되지만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앞선 사람들 몇몇에게 먼저 비전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교회가 아주 중대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그래서 함께 섬기는 공동체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받은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기 위한 이 문제도 먼저 5명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말씀, 그 명령을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해서 결국 파송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여기 다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가장 중요한 바울을 파송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들이 함께 이 비전을 나누었고 함께 이것을 분명히 분별했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파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받은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고 또 비전을 들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우리 사역자가 얘기하셨으니까 무조건 맞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신도 이것을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건 내가 분명히 확신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더 많은 동의와 또 함께 순종하는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가져나가기 위해서 이 분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사역자에게도 더 필요하고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그저 나에게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함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별하면서 함께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성도, 저기에 특화되어 있는 성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좀 더 깊은 묵상에 있는 성도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모두 함께 분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 여러 가지를 점검하며 분별하며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 A음이라는 이 라음에 맞춰져 있는가, 즉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그것을 분별해내는 성도들도, 그 공동체 구성원들도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살피며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실수로 잘못 분별을 했다면, 그래서 잘못 비전을 선포했다면 그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성도들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많은 이들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인 것이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말하려는 내 의견,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것을 스스로도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실까? 지금 저건 우리가 가능한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저걸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맞추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식상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맞추기 전에 라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조율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좀 참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맞추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동일하다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 한두 명 또 때문에 공동체가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면, 의견이 모아졌다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순종 물론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지만 때로는 지도자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A음에 이 A라는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아니 지도자가 이 A음에 맞추고 있지 않다는 그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명확해질 때까지는 순종을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이미 제가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은 목사 말을 따라주세요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분별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쳤다면,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도 함께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A음에 맞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때는 증명해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분명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다운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또한 동일하게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면 불협화음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협화음이 없는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한 가지는 건강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은 A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는 분명한데 똑같은 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음들이 불협화음이 아닌 화음을 이루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한음, 다양한 음이 화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음, 한 가지 소리만 있다면 불협화음이 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소리만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저 한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독재하는 한 사람의 의견만 수용되고 있고 그 의견만 따라가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기 싫고 그저 시킨 대로만 가는 거, 그냥 난 그렇게 생활할래 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음만 낸다면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한음이 잘못된 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소리를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화음이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맞춰진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분별한 후에 또 함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도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은 결국 말씀 위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런 공동체, 하나님께 맞춰지는 공동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들, 그 교회들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